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거죠. 한 나그네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피해서 막 달아나다가 빈 우물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빈 우물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속에 덩굴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덩굴을 타고 밑으로 막 내려가는데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독사들이 우글우글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 나그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위로다 올라가려고 했더니 어느새 호랑이가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그 덩굴에 매달려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쥐들이 나타나서 하얀지 검은지가 나타나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 나그네가 붙잡고 있는 덩굴을 갖다가 밟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마침 배가 또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 곁에 큰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벌집통이 하나가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벌꿀이 뚝뚝 하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혀를 내밀어 보니까 이게 꿀이에요. 너무 달다. 이게 인생에 관한 좋은 예화입니다. 나그네는 꿀의 달콤함에 빠져서 인생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여러 개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그런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죄를 피해서 달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숨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갖다가 들에서 그를 만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그래서 아벨을 만나자 그를 갖다가 시기심인지 그를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갖다가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그러자 가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왜 가인을 갖다가 그렇게 죽였냐 했더니 그냥 죄짐이 무겁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는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 길로 그는 도망쳐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노 땅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 가서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요새를 만들었어요.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구할 처소라고 여겼어요. 스스로 피난처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 방패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 무슨 법적 조치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졌을까요? 죄가 사라질까요? 죄가 오히려 도망했을까요? 오히려 죄로부터 도망했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것이 따라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의 후손은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무기를 만들고 또 가인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른 에녹도 그의 후손 가운데 에녹도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쾌락적인 것, 퇴폐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사라질 줄 알아요. 그러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에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계속해서 관영하고 죄를 갖다가 덮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구만. 죄의 문화가 완전히 우리 교회 안으로 세속이 들어와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죄가 따라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더라도 선으로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더 크니까. 죄가 따라오고 믿는 자들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죄가 따라옵니다. 가인처럼 성을 쌓거나 산이나 바다나 광야로 도망해도 죄가 따라옵니다. 법을 고쳐서 합법화시켜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죄가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한 여인이 또 무덤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무덤 앞에서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여인의 말이 무덤에 저 앞에 있는 것은 시아버지의 무덤이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남편의 무덤이고 또 요거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은 자기 아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남자들을 호랑이가 다 물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산 아래로 내려가면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지 않을 텐데 뭐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서 다 호랑이의 밥이 되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산 아래에 내려가면은요 죄가 많았어요. 죄가 무서워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산속에 살면은 괜찮을까요? 산속에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죄가 본성처럼 눈만 뜨면 죄 짓기를 위해서 나섭니다. 길을 나서요. 우리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알고 보니까 이게 먹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즐기기 위해서 산다 그러고 뭐 산다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죄를 짓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거짓이 되어서 남을 속이려 합니다. 내 입속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비난합니다. 온갖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체는 곧 그것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취급해. 정직하면 바보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저거 약한 인생이니까 저런 거야. 약하니까 저러지. 강하면 왜 의지해? 이렇게 얘기해. 겸손한 사람을 갖다가 허약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고 이게 멋진 사람이라. 죄 짓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대접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빚다 갚은 사람은 호구예요. 빚을 안 갚아야 국가에서 다 빚을 갚아주고 그게 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부지런히 빚을 지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 갚아준대. 그러니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을 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어디로부터 피할 수 없냐면 사망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부터 말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에서 도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살고자 애쓰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오래 살아도 여러분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120년을 산다 한들 뭐합니까?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사는데,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를 좀 더 늦춰보고자, 이를 막아보고자 젊은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지막에 아주 어린 소녀를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수냄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녀를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늦춰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금으로 다 치장하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금이 오래가잖아요. 그래서 금 모으기에 혈언합니다. 666달란트. 트럭으로 몇 개의 트럭이 가는지 몇십 톤, 몇백 톤이나 되는 그 금을 모았어요.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인도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모두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은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덤에 묻히기를 싫어해. 그래가지고요, 유리관 속에 들어갑니다. 레닌도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오쩌둥도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호치민, 또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영원할 줄 아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시체지, 그게 뭐 살아있는 겁니까? 그 시체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생들 아닙니까? 왜 시체를 거기다 둬? 그러면 영원할 줄 압니까? 진시 황제는 땅속에 영원한 처소를 갖다가 마련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그의 무덤이에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무덤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것처럼, 다윗도 죽은 것처럼 다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어. 영웅 호걸들 다 죽었어.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기분과 욕구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숨는단 말씀입니까? 어디에 안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소용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나도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늘 깨달아야 돼. 늘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비디오 테이프와 같습니다. 그거 시간 속에 다 거기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리플레이, 다시 돌려. 그 시간 안에 감추인 것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되감기도 하시고 시간을 또 펼쳐놓기도 하시고 그것을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모두 열어놓으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갖다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돼요. 때가 이르렀으면 곧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간을 들춰낼 것입니다. 그때의 자기 자랑도, 그때의 자기 돈도, 그때의 자기 자리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때의 자기 건강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시간을 함부로 우리가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막 낭비해서는 안 돼요. 허비해서는 안 돼요. 다 녹음되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을 흘려보낸다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산하십니다. 때가 되면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때가, 그 시간이 끝이 나면은 뭐가 찾아온다? 심판이 찾아온다. 계산의 때가 찾아온다. 그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만남의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만남의 시간. 누구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두셨어요. 피난처는 레위인, 제사장 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면 적으로부터 그 해를 갖다가 끼치고자 하는 자들, 복수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6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려면 그냥 죄를 지었다고 다 죄인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 중에 내가 그냥 어떻게 실수로다가 내가 그냥 무심코 돌을 갖다가 떨겼는데 놓쳤는데 그만 그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가 그런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목적이에요. 그냥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피난처를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라는 아주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양자의 세계라 그래요. 양자가 뭐냐? 여러분 특별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법칙, 그게 양자의 법칙이에요. 양자는 물체를 쪼개도 마지막에 그 쪼갤 때까지 쪼갰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쪼갠 것, 그게 양자예요. 있잖아요. 전자도 있고 또 그리고 광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입자를 갖다가 쪼개는데 쪼개지지 않는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라.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유령의 세계와 같대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양자로 쪼개면은 어떻게 될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다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세계로 여겼는데, 요즘은 그것을 가지고 막 중첩이니 뭐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그걸 계산의 방법에다 사용하면 막 뭐 인간이 계산하지 못할 그 미래의 어떤 숫자까지도 다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비밀번호를 갖다가 막 해갖고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못 푼다는데, 양자로는 다 푸는 거예요, 다 풀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요, 양자의 세계예요. 그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입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 보시기도 하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함께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은 주님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주님께 나를 맡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된 길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르는 길, 그 길을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1분에 평균 60에서 70회 정도 수축합니다. 하루에 평균 약 10만 번 정도 수축합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80mg의 혈액을 온몸에 흘려보냅니다. 그 피의 양이 하루에 8,000리터, 1년이면 292리터, 유조차로 약 92대의 분량을 온몸에 뿌려댑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쉬면은 큰일 나요. 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을 멈추면 됩니다. 그렇기에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겁니다. 피해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숨을 것이 아니라, 숨는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우리와 주님 앞에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살겠습니다.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신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